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영역이 확대되어집니다. 오늘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방들이여, 유대인들만 향한 말이 아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시는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으시는 은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라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모으신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츠라는 말인데 수집한다, 모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불러 모으는 건 아니라 특별히 택한 자를 수집하듯이 찾아서 모은다는 말이 카바츠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아 보존하시는 카바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이 은혜를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헬라의 지배를 통해서 흩으시고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흩으셔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 땅을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을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은혜 시대에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우리 이방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이방들까지 택한 자를 수집하셔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보존해 주는 은혜를 주시는데 안디옥 교회도 카바츠 은혜로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놨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카바츠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모아주신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면 자꾸 마음이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흩어지면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모아주는 축복이 임해야만 합니다. 자꾸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세대가 가면서 걸핏하면 이혼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모아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네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또 물고 찢고 싸우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탄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주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세계 가운데 경제대국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너희를 불렀는데 왜 너희는 흩어지고 왜 너희는 싸우고 물고 찢고 하느냐. 이 탄식이 없는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카바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각 개인과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카바츠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시다. 다음으로 더불어 모아 함께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샤마르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는 은혜로 예언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기름진 들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만 하는 것 아니라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목자처럼 양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따라합니다.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샤마르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샤마르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지 지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사를 금방 읽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딴짓하지 못하게, 곁길로 가지 못하게, 이상한 데 하지 못하게, 나라와 민족을 이상한 작용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불꽃같이 지키는 샤마르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곁길로 간다면 벼락을 때려서라도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샤마르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리지어서 더불어서 우리 양떼처럼 우리를 지키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케 하시려고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으로부터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개인적인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가정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을 시험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꽃 같은 눈으로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는 샤마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으로 샤마르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격리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샤마르의 은혜가 넘치기를 섬하고 기도드립시다. 다음으로 더불어 누리도록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가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1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 속량하시는 은혜로 예언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하시는 은혜, 속량하시는 은혜. 우리는 과거에 이방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인데 값을 치르고 되사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친족과 같이 행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하는 짓이 옛날처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내나 다를 게 없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도 사기치고 너도 화내고 너도 남 등쳐먹고 똑같은, 이렇게 하면 구속받은 게 아닙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값을 주고 다시 사셨으니 하나님의 친족처럼 행하는,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일이 달라졌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달라. 아멘 좀 해보세요. 뭔가 다른 거 있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나 잘 믿어. 너 하는 짓을 보면 너희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물론 못된 남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인 잘해도.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교회를 외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속량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데 가을에나 넘치는 백성으로 자부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수존노,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잖아요. 왜? 그들이 친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에 사는 가을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가을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 되어서 유교의 폐허 속에서 전무후무한 한강의 길을 이루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넘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풍부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세계 속에서 한 가지 유일하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면 한국교회, 새벽기도하는 교회, 모이기 힘쓰는 교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선교사를 미국 탐으로 많이 보내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서서 그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부흥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구속받은 자녀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내왔기에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강대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음식 때문에 아이돌들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제품 때문에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그냥 안디옥 교회로 놔두지 않으시고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 말하고 안디옥 세계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엔티옥 월드 미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속량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족처럼 당당하게 행하는 가을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의 속량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 가을의 은혜가 세워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그 모습을 보이고 다음 세대가 더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침례를 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침례 받는 사람의 70%가 청소년들이에요. 참 부러웠습니다. 이야, 젊은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필리핀의 미래가 참 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 집회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이 역사가 우리 기성세대를 넘어서서 젊은이의 세대 속에 가을처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마지막, 더불어 누리도록 흡족함과 만족함을 넘치게 주시는 라와 사베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12절로 1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족함과 만족함의 은혜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들을 먼저 그 마음에 부족함으로 평성한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기름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의 물단 동 에덴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과 재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말씀한 내용은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다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어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미 회복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임했잖아요. 회복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회복의 은혜로 전후 폐허 속에서 이 경제붕을 일으키고 회복의 은혜로 우리 자유됨에 끊임없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시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흡족함과 만족함으로 채우사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게 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뭐냐? 따라합니다. 흡족과 만족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과 만족함의 은혜를 주신다. 내가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다는 말은 라와라는 말입니다. 포화 상태가 되도록 꽉 채운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은 사베아라는 단어에 넘치도록 가진다는 말입니다. 사베아가 임하면 내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됩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표가 너무너무 좋은 표입니다. 왜? 흡족해서 라가 넘칠 뿐 아니라 사베아로 넘쳐나서 자꾸 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필리핀의 침례식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구워주는 베푸는 사람이 같이 나누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어떤 축복,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디옥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베의 복으로 하나님이 근심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갈등하고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포화 상태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줘서 온 세계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민족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심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 심령이 라의 복으로 사베아의 복으로 물된 동산과 같으니 영원히 찰림처럼 범사가 되고 강건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의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쳐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라와 사베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큰 공동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기도력과 권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바라봅시다. 먼저 더불어 누리도록 모아주시는 카바치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불어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샤말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불어 누리도록 구속을 이루어주시는 가을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불어 누리도록 흡족함과 만족함을 넘치게 해주시는 라와 사베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기도드립시다.